모든 기술은 데이터와 확률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어떤 확률과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걸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여기 낙담이란 말은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영혼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툭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속에서 뭐가 낙담한다. 이 말은 한자말로 간이 툭 떨어진다 이 말이죠. 아이고 간 떨어지겠다. 깜짝 놀라거나 엄청 두려워하거나 할 때 아이고 간 떨어지겠다 야 이 말이죠. 그래서 낙담한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나폴이라 그래서 나팔 떨어진다. 사람의 마음을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이거죠. 여기 특별히 사람이라는 이 말을 사람의 마음을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왕에게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간 떨어지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다윗이 딱 보고 사울을 향해서 왕이시여 쫄지 마십시오. 그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쫄지 마라.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우리가 데이터와 경력과 경험과 확률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거 안 된다. 그걸 가리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겁먹어서 낙심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쫄지 말아라.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쫄지 말아라.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게 믿음의 다른 말이 쫄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입니다. 지금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이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쫄지 맙시다. 아멘.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가 해내야 될 삶의 무게 앞에서 일단 쫄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잠재하는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난과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내재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쫄면은 그 다음에 다 끝납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성벽이 한쪽이 무너지면요 우르르 무너지고 이빨도 하나가 빠지면 옆에 거 우르르 빠집니다. 마음의 첫 번째 꼬투리가 중요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홍수처럼 몰려오더라도 딱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쫄지 마라. 사람이 낙담해서 안 된다. 여기는 레브 아담, 사람의 마음.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 문자죠. 대명사가 된 아담입니다. 이걸 사람으로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죠. 무릇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은 두려워해서 그 마음이 낙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그 파도와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데이터의 사람이잖아요. 경험의 사람이잖아. 지식의 사람이잖아. 현실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야야야야 서로 안 된다. 너는 어린애고 저 사람은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습니다. 맨손으로. 다윗은 칼을 쓰지 않았어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자 막대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가방 안에 물맷돌 몇 개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자나 곰을 만나면 아가리를 찢었다는 거죠. 수염을 잡고 아가리를 쫙 찢었다. 그리고 그 급소를 쳐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자, 지금부터는 이 골리앗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다윗의 대화에서는 골리앗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블레셋 사람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은 다윗은 골리앗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암시하는 바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원래가 포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이름인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포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이 어원은 갈라라 그래서 빨가벗긴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처가 포로를 잡으면 무장을 해제시키고 무기를 숨겼을까봐 옷을 싹 다 벗겨버립니다. 무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빨가벗겨버립니다. 도망도 못 가게. 그래서 이제 포로들은 빨가벗겨가지고 포성줄로 엮어가지고 줄줄줄줄 끌고 가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데려가서는 온 나라에 빙빙빙 돌리면서 구경거리를 이제 포로가 이제 골리앗이라면 포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포로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힘없는 포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의 의식 세계로 살짝 들어가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는 골리앗에 불과한 펠리시트에 불과하다. 이 펠리시트 요새 말하는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말입니다. 펠리시트.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펠리시트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펠리시트란 말은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사람, 정처 없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펠리시트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경멸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 포로 같은 자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이 자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그는 거대한 거인이 아니라 하나의 포로에 불과하고 하나의 굴러다니는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난민 비슷한 미약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정탐이 갔을 때 10사람과 2사람의 의견이 갈렸잖아요. 10사람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이 골리앗의 선조들을 본 거죠. 그 사람들은 네피림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다 거인이라. 우리와 그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를 왜 이리로 이끌어서 저들의 손에 죽게 했는고. 아이고 10명은 막 통곡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 2사람은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거늘 우리가 뭘 두려워하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윗도 그 갈렙과 요수아의 시야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옛날 우리 포로 아니냐 저거. 그래서 초기에 요수아의 인도하에 블레셋과의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숱하게 블레셋을 이겨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쇠약해져서 이제는 또다시 이스라엘들 어이구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있을 때에 이 인물이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인물을 다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시야를 열어주신 거죠. 저 메뚜기들을 제대로 봐라. 한낱 포로에 불과한 자를 봐라. 저 이주해 다니는 정치 없이 떠다니는 전민족들을 봐라. 그 중에 한 놈을 봐라. 뭐가 겁나냐 이렇게 하십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용감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젊은이의 이 패기 넘친 이 주장을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래 좋다만 내가 볼 때는 뭐 안 되겠지만 네가 최선을 다하겠다니 해봐라. 그리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그에게 주고 칼도 그에게 줍니다. 근데 이래 해보니까 입어서 몇 걸음 걸어보니까 너무 무겁고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목동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던 막대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물맷돌을 넣는 조그만 통, 가방, 목자들이 쓰는 무슨 뭐 빵도 간단히 넣을 수 있고 필요한 걸 넣고 다니는 조그만 가방을 하나 가죽으로 되어 있겠죠. 하나 하고 그 위에다가 물맷돌 5개를 매끈한 겨울에서 주워온 돌을 여기다가 딱 그대로 넣고 그리고 전투 준비 투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동의 옷 그대로.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물맷돌을 날려버릴 수 있는 새총 물매. 물매가 우리 말하는 새총과 좀 다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나무 끝에다가 매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무줄로 해가 이렇게 딱 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전쟁 도구로도 많이 쓰는데 긴 꺼내기 2개를 끝에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딱 홀딩하게 이렇게 우두바 싸게 만들고 끈을 2개를 연결해 가지고 막대기 하나에 이렇게 딱 연결. 그리고 돌을 여기 놔 가지고 빙빙빙빙 돌립니다. 그리고 각도를 살짝 탁 틀어버리면 이게 이제 원심력이죠. 원심력에 의해서 탁 트는 순간에 팍 하고 튀쳐나갑니다. 그래서 탁 돌리면 이게 돌이 그냥 던지는 것보다 뱅뱅뱅 돌려가지고 원심력에서 탁 할 때가 이 전쟁 도구로도 많이 쓰던 목자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쓰는 아주 원시적이면서도 간단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이 물맷돌 평소에 쓰던 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 완전 무장하고 2대1이죠. 왜냐하면 방패까지 들고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극우인 이 사람이 3m잖아요. 3m 같으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차 긴 창을 갖고 있잖아. 오기도 전에 썩 썰어버리면 이 사람을 치려고 오다가 다 저 멀리에서 접근을 못해. 게다가 활을 쏜다. 그러면 방패를 앞에서 딱 막아주잖아요. 탁 해버리면 접근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칠 수 있는 수단이 그 당시에는 전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역주행을 하는 거죠. 비무장에 무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이 인생의 승부를 걸 때는 가볍게 하라는 거죠. 아멘.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던 이 사울이 주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 칼,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투구, 방패, 갑옷 다 벗어놓으십시오. 사람들이 하면은 아 이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 일단 내려놓고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면 좋겠는데 아 이거 하면 되겠는데 저기 누구한테 부탁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힘 좀 쓰면 밑에 뇌물을 좀 이래 넣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어요. 내려놓으면서 시작되는 단순함의 무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단순함의 무기, 그걸 가지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사려있는 말 한마디가 물맷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의 통찰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하나의 숨겨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그리고 그의 가벼움과 여러분의 단련한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딱 하나. 그래서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자기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그리고 막 이제 막 요 새파란 놈이 나를 괴로 취급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막 근데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자, 여기 하나님 주신 무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벼움입니다. 빠른 것이 이 다윗의 무기입니다. 빠른 것. 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 예마헬 다윗. 예마헬이란 말은 물같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빨리 달리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빨리 움직였다, 빨리 움직여서 달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빨리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같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물같이 빨리 흐르고 유연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움을 내려놓으면요 유연해져요. 그리고 운전이나 뭘 할 때, 운동을 할 때도 유연할 때, 내려놓고 유연할 때 기회가 보이고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물같이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상대방은 무거운 방패와 무거운 갑옷과 무거운 무기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서히 쿵쿵쿵 이렇게 오지만 다윗은 바람과 같이 물같이 가볍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리로 봤다가 저쪽으로 가면 이리로 봤다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달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달려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정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창을 들어서 내리찌려고 하면 싹 옆으로 빠지는 거죠. 싹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에게로 막 가까이 다가오면 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사이에 돌아 들어오면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딱 내려놓습니다.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총알처럼 와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돌이 박히니라고 된 이 말은
이마에 돌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에 돌이 가라앉듯이 폭 들어가는 걸 합니다. 역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역전. 이 물맷돌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물맷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첫 번째 내려놓으시고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저거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저것이 메뚜기고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저거는 포로에 불과하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이주민에 불과하다. 요새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잖아요. 다윗이 본 골리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힘도 못 쓰는 빌빌빌 하는 그런 존재로 봤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와 같다는 거죠. 보기에는 거대한 태산 같고 엄청난 위력을 지닌 거인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 존재의 의미는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한낱 포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메뚜기고 우리 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중에 우리 임주수님 오셔가지고 거의 이 사업은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업은 됩니다 했을 때 집사님이 보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뭔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됩니다 한 그 말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가로막히게 마련입니다. 이게 가로막혀야 내 것이 되지, 가로막히지 않는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어려움으로 딱딱딱 둘러싸여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을 풀고 내가 가져가도록 인생의 보물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인생의 어려움의 의미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더라도 내가 그것을 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숨겨놓으신 보물이라는 거죠. 아멘. 첫 번째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그건 다 무거운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하는 죄와 같은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도구들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도구들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으로 내가 준비한, 사울이 다윗에게 싸우라고 준 그 무기들은 다윗에게는 무용지물이어서 오히려 다윗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방해물에 불과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수를 쓰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사울의 칼과 사울의 무장일 수가 있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것이 발견됩니다. 그럼 나는 뭘 싸웁니까? 하나님 너에게 주셔서 평소에 네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쓰라. 아멘. 그게 우리의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속에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쓰십시오. 아멘. 그거를 붙잡고 나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맷돌 돌려봐야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너는 너희 힘과 너희 그걸 믿고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나가는 순간에 누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돌리는 팔 속에 힘을 더하셔서 정확도를 기해 주셔서 딱 때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총알이 날아갈 때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로 날아가서 보통은요 때리면 튕겨나지 박히지 않습니다. 근데 폭 들어갔어요. 총알이 박히듯이 폭. 이 이마에 딱딱한 이 투구 그걸 뚫고 이마에 딱 들어갑니다. 투구를 썼잖아요. 그럼 이게 튕겨나와야 돼. 폭. 마치 돌이 물에 퐁당 빠지듯이 빠졌다, 가라앉았다.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 돌에 힘을 넣으셔서 그 자를 쓰렸다는 거죠. 돌 하나면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폼을 잡고 막 막강한 뜻이 하더라도 히틀러도 죽었고 스탈린도 죽었고 모택동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어요. 그들이 그 많은 사람을 해하고 그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던 그 자들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요까지 다 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즉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오늘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진 진정한 능력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무기를, 무장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면 되겠어. 근데 믿음으로 내려놓으면요,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어떤 무기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어납니다. 기적입니다. 이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순종에, 믿음의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겪어본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스러운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세상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은사들입니다. 때로는 돕는 손길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속에 아이디어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속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주셨던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그 일,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샘솟게 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은 하나의 포로에 불과하고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3000년 전에 이 기사가 기록됐지만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도드란 이름이 다비드, 이렇게 우리가 읽히기도 하는데, 도드란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최고가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전의 용사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시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저 포로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너는 칼과 단창과 너의 힘을 믿고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가노라.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우리 앞에 놓인 삶들을 마주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그것을 정복해내므로 하나님 우리 속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만민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